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듣기를 힘도 쓰고 믿고 행하기도 힘도 쓰지만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는 마음도 원치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그때가 옵니다. 마음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게 됩니다. 그때의 수고와 고통이라는 것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바로 지옥이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산 그 토막이 당장에는 꿀과 같이 편안하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도 다 경험으로 간증을 할 때 그때보다 고통이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평안한 생활을 주지 아니하고 뭐를 줍니까? 환난을 줍니다. 환난. 사람들은 다 환난을 싫어합니다. 환난이라면 어려운 일이라 그 말. 자기 모든 생활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일에서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또 자기의 모든 생활에 있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다 없기를 원하지 누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욕심만 편하게 잘 되고 세상만 잘 되는 그렇게 잘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영계와 물질을 통일한 그 나라를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높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원치를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가 편안하고 또 그것이 부유하고 영광이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12제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곧 등극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왕 옆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권세 차지하고 부요 차지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로, 왕권을 잡으면 우리 아들 좀 잘 부탁을 하고, 그만큼 그 신앙이 있는 그런 사도들도 다 땅의 것으로 소망을 가졌지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언젠가는 죽게 된다.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영광을 누리든 천함을 받든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뒤에 내가 부활을 시키겠다. 그 뒤에 내가 하늘나라 너를 더 처소로, 내가 있는 내 집을 너희 처소로 만들어 주겠고, 그날에서 너는 내 아들로 모든 만물 위에 내가 너를 세워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직책까지 다 주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포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 땅에 지지분하는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멀고 더 존귀한 큰 것을 보고 사랑합니다. 자,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좀 놀고 싶다. 지금 우리 주일 학생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보다 좀 컸습니다. 철이 있어서. 그러나 더 어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막 울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것만 주기를 원합니다. 단 것도 이가 섞든 어떤 간에 달고 맛있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지만은 부모는 계산이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편안하고 네가 재미나고 맞는 거 먹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부모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더 하고 몸도 건강하게, 그러려면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네가 이거는 하지 말고 저것도 해라. 이러니까 그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부모는 그걸 다 압니다. 저 싫어하는 거 압니다. 시키는 건 다 순종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부모는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큰 자기에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걸 계산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철없는 양떼라. 어린 양떼가 있고 철없는 양떼가 있고, 목자에게는 어린 양이 있고 철없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먹이라, 철없는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장성한 양도 먹이라. 자,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은 젖을 먹어야 되고, 철없는 양은 잘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장성한 양은 좋은 양질의 그런 음식을 잘 먹여야, 그것이 목자가 양에 대한 목적이요, 포부요, 소원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를 받으면 그것으로 너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 기능이 다 부활이 되어서 그 기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세우고 실력으로 만들어서 이런 단단한 포부와 소망과 이걸 위하여 희생도 하시고 사람 되어 오시고 많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피조물을 입는 부활까지 하셔서 그래도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너희들이 믿음 없는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고 순종 못하는 자가 순종이 생기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한 자가 죄와 싸워 이기고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인내한 차지 못하는 너희가 끝까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으면 전부 다 해결돼 버립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성령보다 먼저 받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은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도와주는 보혜사인데 이것을 받으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살다 해도 항상 미진하고 부족하다. 그렇다고 아예 믿음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아주 열심히 들었다 해도 항상 내가 이 죄를 최종으로 이기지를 못하고 최종 내가 환난도 이기지를 못하고 최종 내가 믿는 생활, 순종 생활 이것도 항상 온전치 못해서 그러나 그 은혜는 그래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 뒤에 보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끔 떠문떠문 선지자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신을 감동하게 해서 필요한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알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선지자 찾았습니다. 찾아서 선지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 대답이 없다.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 이러면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것만 부분적으로만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할 때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실패도 안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뭐랬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선지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높든 낮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전체 다 주는 것이 모든 육체에게 준다. 육체란 말은 육체로 사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다 육체로 삽니다. 육체로 사는 자에게 그 육체의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육신주의로 사는 자에게, 세상주의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내 영은 내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서 준다. 부어서 확 부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질끔질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는 필요할 때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부분적으로 항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자, 이 성령을 왜 부어줍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말세에. 자, 17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내 영으로. 그 말세가 되기 전에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라 하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맨 첫 단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노아 홍수까지가 제 한 토막입니다. 그 다음 토막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까지가 그 한 토막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모든 세상이 다 멸해진 날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한 토막이 있었고, 또 노아 때부터 예수님 초림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거의 한 토막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토막을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토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다시 임하시는 날, 그때 온 우주가 다 끝이 나는 날, 그 기간을 말세라 그랬습니다. 말세. 이걸 다른 말 신약 시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시대라, 신약 시대라. 자, 말세에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영으로, 내 영으로, 성령이 성령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육체로 사는 자, 노아의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짓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은혜의 때라, 은혜의 때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보다 더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 못한 자가 순종을 하고 환난 속에 인내 못한 자가 다 인내하며 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전부를 다해서 다 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본능입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이전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셨는데 열흘 뒤입니다. 지금 이게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해서 크게 많은 유대인들도 크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잘 믿는 사람들도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까지 다 왔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지금까지 성령은 특수한 선지자에게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중에 보여줬지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은 다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다 임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이 임했고 임한 표시가 어떻게 났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14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인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근데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들이 배우지도 않은 내 지방의 내 나라의 말을 저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아듣도록 하느냐? 이것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졌다. 지금 정상은 아니다. 지금 전부 다 보면 자기 말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 저렇게 막 다 하니까 신기하지만 저거는 다 취한 것이다. 술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니 내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왜 그런지 잘 들어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런저런 너희들의 말을 하니까 취해서 한다. 술 취했다 하지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미 그때 구약 때 이미 이야기했다. 그 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그때가 온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성령의 물붓듯이 부어주는 이때라. 물붓듯이 부어주면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고 믿지 못하는 자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복음을 다해서 전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없고 다 이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말세가 어떤 때냐. 이런 은혜의 때인 동시에 말세는 굉장히 환란이 심한 때다. 환란이 있는 때다.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부어서 넘치도록 해주는 때인 동시에 또 이 신약 시대는 말세에는 큰 환란이 있는 때다. 자, 그 환란은 여기에 몇 가지로 보여졌습니까?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었다. 환란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는 뭡니까? 기사. 땅에서는 뭐냐니까? 징조. 내나 같은 건데 말세에 이런 큰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환란의 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자, 하늘에서는 이 기사가 있고 땅에서도 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땅에 있는 징조는 뭐랬습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 세 가지가 땅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인데. 피란 말은, 피의 이 모든 환란이란 말은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피는 생명이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게 피 흘린다. 피를 본다 이 말은 피를 흘린다. 죽음이다. 죽음.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환란이 신약교회, 신약시대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무엇으로 죽느냐? 자, 구약에 보면 큰 환란을 세 가지로 보통 말했습니다. 기근과 칼과 연병, 항상 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는 기근, 하나님이 비를 다 거쳐서 가뭄이 돼도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마트 가서 쌀을 사면 다 살 수가 있지만 이것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후를 변동시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뭐 과학으로 농사 지어서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넉넉하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했지만 전체 가뭄을 다 만들어 놓아버리면 대번에 기근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런 기근 문제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중에는 기근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는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전쟁이 납니다. 그것도 칼이란 말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칼에 환란이 온다. 전쟁이 온다 말이에요. 나중에는 먹을 거 없으면 나중에 결국 전쟁입니다. 기근이 마지막에는 다 굶어 죽게 되면 옆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무역으로 불법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 사람이 며칠 굶어 놓으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 나라가 이제는 다 죽게 되고 굶어 죽게 되면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그래 칼에 이 환란이 온다. 기근이 오면 반드시 칼에 환란이 온다. 자, 그날이 아직은 괜찮다 여기지만은 이미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기근의 문제가 있고 기근의 문제로 그걸 살려고 죽자 사자 불법을 다 행하기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느냐? 다니엘 12장에 보면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 말은 환란이 점점 심해진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그걸 가르쳐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리니. 이 말은 과거에도 환란이 있었다. 똑같은 기근도 있었지만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최고도로 심해질 뻔. 그 말은 앞으로 기근 환란이 반드시 심하게 오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쟁의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쟁 치면 요즘 뭐 칼로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원자탄으로 그냥 핵으로 그냥 터져버립니다. 마지막은 지금도 국지전으로 여러 나라에 살지만도 전부 다 마지막 핵을 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안 되면 핵을 들고 쏘면 그것이 불이요. 불이 나서 다 타고 그 칼은 전쟁이고 그 결과는 불로서 타는데 이게 연기가 난다. 연기다. 불과 연기로다. 이 연기가 이 요엘서에 보면 연기를 안 하고 연기 기둥이라 그래요. 기둥. 연기 기둥. 자, 연기가 기둥처럼 쫙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연기가 그냥 조그만 연기가 아니라 불탈 때 숲에서 나는 연기가 기둥처럼 생깁니다. 자, 히로시마 그 옛날에 원자탄 터질 때 그것이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큰 하늘에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앞으로는 그냥 총으로 탕탕 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다 불로 태우고 다 연기 기둥으로 끝을 맺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이 점점 심해지리라. 과거보다 지진이 점점 심해지리라 그 말.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더 심하게 일본의 1920몇 년도 그때 보면 관동 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 도시가 그냥 다 물속에 그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때 불도 나고 물 다 무너지고 그래 많은 사람이 수천만이 죽었죠.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그보다 더 심한 게 또 온다 그 말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심한 것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개국 이래 했던 환란이니까. 또 마지막으로 연병. 지금까지 없던 그 연병. 전염병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개국 이래 없었던 연병입니다. 과거에도 연병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연병으로 인해서 가까이 사람 다 죽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때 패스트나 뭐 이런 거 온갖 연병이 많았고 뭐 우리나라는 60년대나 그때는 더 폐병도 많았고 그러나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은 지금 코로나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연병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곧 말세에 있는 환란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곧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이 환란이 더 극심하다, 더 크다. 이렇게 얼마나 이것이 심판이고 두려우냐. 이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두려운 날이 반드시 앞으로 임한다. 요엘서에 보면 요게 20절에 한번 봅시다. 요게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는 똑같이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오는 두려운 날이라. 두려운 날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는 사람,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성령을 물붓듯이. 환란이 그렇게 극심하고 클수록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그만큼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
이기니까, 인내가 되니까 더 크고 영화로운 그런 구원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불에 다 타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근의 고통, 칼의 고통, 연병의 고통, 이런 지진의 고통, 그런 불과 이런 고통이 와서 두려워서 그냥 믿음을 다 던져버립니다.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기쁘고 좋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없는 평안이요. 이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연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근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도 갈수록 말세가 될 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도 같이 커집니다. 요 환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날이, 주님의 재림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영을 내가 육체에 부어줄 테니까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요에서는 내 신으로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내 신이나 영이나 같은 겁니다. 내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27절에 봅시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 얻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 주여, 주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 말. 무엇을? 성령을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성령을 구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 환난 날에 환난이 와도 기도하는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령을 주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막을 것 다 막아줘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 막을 것 다 막아주고,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기근이 와도 굶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보호해서 칼이 와도 전쟁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이런 지진이 나도 그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연병이 와도 그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내 마음을 충만케 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고,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간절히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 그 뒤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환난 때 기도하는 자, 그때는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이 오거들랑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래.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지붕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구약 예수님 오는 그 시대, 그 이전에도 지붕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항상 기도하러 간다면 지붕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지붕.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내려와서 자기 세간을 챙기려고 이것저것 염려하는 그 염려 그거 하지 말고 그것부터 중요한 기도해라.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널 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도 지키시고 내 모든 소유도 지키시고 내 가족도 지키시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라는 일제시대 때 그때의 큰 환난에 신사참배 안 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 누가 이기느냐.
기도한 사람은 다 이겼다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온갖 다니면서 정치도 하고 뭐 이렇게 애쓰고 다 나중에는 다 신사참배 다 안 하고 못 견디니까 결국 하고 말았다. 그때 산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은 그때는 다 승리했다. 이것이 마지막 통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땅에 있는 징조 요 세 가지 봤는데 하늘에 있는 기사, 하늘에 있는 징조는 뭐가 났습니까? 하늘에 있는 징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징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두 가지가 하늘에 있는 징조가 보입니다. 자, 해가 어두워서 새카맣게 돼버립니다. 낮인데도 해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밤처럼 돼버립니다. 이 보통 계기 일식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계기 일식 때. 과학으로 말하면 그렇고 우리의 하나님의 도리로 신령한 도리로 말한다면 해가 새카맣게 총담처럼 검어진다. 이런 검은 염소의 털처럼 아주 새카맣게 된다. 해가. 그러면 해가 다 빛을 잃었다. 그 말, 빛을 잃었다. 해가 갑자기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새카맣게 되버립니다. 해는 진리를, 진리의 역사를 가르쳐도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진리가 다 어두워져. 진리의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다 매몰돼 버립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 세상 지식만 가득 찼지. 진리를 말하면 다 미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 사람은 그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라. 진리가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해가 어두워지는 때요. 진리가 다 가려워진다. 날이 기운다. 이 말은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간단 말은 이 진리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어서 환해. 뭐 그림자도 보이고 그림자 아닌 것도 보이고 옳고 그런 것이 판단도 되고 구별이 됩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있으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다 이건 옳은 길이다. 이건 틀린 길이다. 이럴 때인데 이제 해가 다 가려지면 진리가 다 가려져 보면 그때는 뭐가 진리도 없습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없으니까 구별을 못하죠. 그럴 때가 온다.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즉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달이 빨간 달을 봤습니까? 붉은 달. 그 영어로 레드문이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표기합니다. 붉은 달은 뭡니까? 붉은 달. 월식될 때는 붉은 달이 됩니다. 즉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해가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달이 빛을 다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붉은 달이 됩니다. 붉은 달. 붉은색은 파장이 제일 길어서 다 어두워도 붉은 달은 이 파장이 길어서 그쪽에 빛을 빛이 비쳐서 간접으로 비쳐서 그때 붉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붉은 달이라 된다는 말은 핏빛으로 달이 변해버립니다. 그 말은 달이 빛을 다 잃어버린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라고. 그러면 해의 진리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고 말해요. 선지자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이전에는 그래도 옳고 바른 것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제 말세가 이제는 덤덤 타고 마지막 최종의 주님 재림하는 그때가 올 때는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조차 이제는 다 없어지는 때죠. 구약 말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 구약 말기에서 그때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달이 다 빛을 다 잃어서 핏빛이 됐고 진리가 다 가리워서 다 어두운 시대가 되는. 그러나 거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며 진리로 살던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그때 다 그 시대를 더러워지지 않았고 거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런 구약 말기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홀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나를 내게 기도했지 않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진리가 가려지고 그때도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다 없어져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순종 생활하는 그 사람이 된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다.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환난의 은혜가 커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크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하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서 이것이 다 환난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환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환난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 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참 기막히고 좋은 이런 환경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때 성령을 받아서 이때부터 큰 이런 박해가 시작될 때 이때 각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때는 박해가 시작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저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 다 온전한 믿는 사람이 아닌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복음을 다 받았다가 말이에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말씀대로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또 그 뒤에 나중에 이디오피아 그 왕인 간닥의 넷이 그에게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디오피아 넷이가 자기 나라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자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탄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예언을 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밖에 모르는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너는 믿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언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신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성령을 받아놓으면 이 인봉을 딱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인봉이 딱 풀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믿게 되니까 그 사람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는다는 뜻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50% 받는다는 뜻이요. 50% 받은 그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은혜로 환난을 다 이깁니다. 환난을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단지 우리가 말세에는 큰 환난이 있다. 개국 이래에 없던 환난이 계속 앞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보다 있던 환난 더 심한 환난이 반드시 온다. 과거에도 있었지 않느냐? 과거에도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과거에도 전쟁도 있었고, 근데 앞에 전쟁도 내나 그런 거 아니냐?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과거에도 이렇게 홍수가 있었다. 과거에도 비가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보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어디 가고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마지막은 물이 차오르니까. 그래도 계속, 그래도 이따가 중단할 거다. 좀 기다려봐라.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중단해봐라. 이러다가 산에 오르니까 계속 비가 온 겁니다. 산 꼭대기에 다 몰린 겁니다, 이제는. 자, 산 꼭대기에 몰려가지고, 그래도 이 역사에 보면 큰 비가 와도 그것이 그쳤지. 그런데 어땠어요? 물이 산을 다 채웠다. 산봉우리가 없도록 다 채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면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도 과거에도 지진도 있었고, 과거에도 기근도 있었고, 과거에도 전쟁도 있었고, 과거에도 연병이 다 있었지만 다 그래 다 지났더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안심의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환란은 계곡 이래 없던 환란이다. 이전보다 더 심해져서 성령의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여기서 믿음 생활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성령의 도움을 받자. 자, 성령의 도움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새길 때, 받은 말씀하고 자꾸 새길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배운 거.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를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때 환란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